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분파의 문제,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가지고 당파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서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이제 영적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자유롭게 행동했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이 있어서 자기들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교만했었던 사람들이 교회 분쟁의 배후에 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주의 만찬의 배후에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벌써 당파의 문제가 있고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배후가 있고 또 부자들이 문제의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장, 13장, 또 14장까지는 은사에 관련된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가 은사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은사를 받은 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이해가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하게 되어졌다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기억하면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한 것이라고 할 때 무엇을 가리킬까라고 하는 거예요. 좀 원어로 보면 좀 복잡해요. 해석이. 은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걸까? 또 신령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은사 하나하나마다 어떤 내용, 은사의 개념을 말하는 것일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사자,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그것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12장 이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신령한 것이 은사의 종류나 은사의 개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은사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은사가 분명히 주어졌고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컨대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방언이 중요하죠. 그런데 방언 받은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언 받은 사람의 삶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이하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자들, 신령한 자들, 또 은사 받은 자들의 정체 내지는 그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의 삶을 살았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을 못할까? 우상을 섬기면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어요.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받기 전에 과거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예요. 설명드린 대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성령님, 진리, 말씀, 천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무지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삶은 뭐냐면 영적 무지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상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신령한 사람이잖아. 너희들 신령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과거의 모습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야.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사는 거잖아.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너 신령한 자라면서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면 당연히 뭐예요? 우상과의 관계를 끊은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과 관계를 끊은 자이다. 이 영적인 사람의 성격 내지는 정체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성령이 나와요. 동일한 의미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는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은사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은사를 말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성령으로 말을 한다면 영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성령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이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한 거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은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분을 영접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방언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병고침에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미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신앙 가운데 한 형태가 뭐냐면 은사자들을 사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신령한다더라 그러면 거기 갑니까 안 갑니까? 그 사람 찾아서 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받아요? 안수를 받아요.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과 관계를 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줄 수 있고 방언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고 지식의 말씀을 줄 수도 있고 지혜의 말씀을 줄 수도 있고 갖가지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큰 신비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비한 거예요. 가장 기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을 통해서 각각의 은사들이 주어진다. 은사의 출처는 성령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 여러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등등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그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주님이에요. 은사가 다양하고 직분이 다양해요. 6절 말씀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봄 사역도 있고 치유 사역도 있고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뭐는 같다?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8절 이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이런 은사의 구체적인 영적인 일들 그것을 이제 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분은 뭡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규정하는 어떤 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은사를 언급하고 직분을 언급하고 또 사역자를 언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언급하고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게 있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어떤 동일한 같은 가치가 있는 거다. 같은 의미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이죠.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은사는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구나. 은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시작점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은사는 결국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은사는 상식적으로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은혜로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교만, 자기 자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것이냐? 너희들에게서 나왔느냐? 교인들에게서 나왔느냐? 성도에게서 나왔느냐? 그것이 사역자에게서 나왔느냐?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뭐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인 거예요. 은혜 없는 은사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체험이 있은 후에 은사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타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애시당초에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 것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특별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욕망?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나의 유익을 뭔가를 채우고 싶은 그러한 욕망? 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망이 끌어오르는 것이 그 인간이잖아요. 그게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강조해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의 열매.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가져야 될 인격적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절제라고 생각이 돼요. 목사에게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은사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그 방언 기도는 어떤 그 모임을 또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끼리 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교회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1의 원칙은 뭐냐면 목회자의 리더십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영적인 질서예요. 목회자 모르게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 몰래 병고침 기도회를 별도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리더십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목회자는 소외되고 전체적으로 교회의 질서 안에 있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분열이 되고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각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목회 리더십 안에 있어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개별적이다, 독립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과는 개별적으로 만나요.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면서 그러나 개별적이에요. 이것이 양립해요. 근데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병고침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갖가지의 은사들이 있어요. 뭘 잘하고 이런 은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는 못해요. 부족해요. 아직은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명과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은사를 주셨지? 잘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인 거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도드라진 은사만 눈에 띄는 은사만 은사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는 관계 공동체예요. 관계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에 각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게 복잡한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인정해 주세요. 각 개인의 특성을 존중한다. 그 독특성을 존중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존중하는데 우리도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의 관계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발생하고 분열이 생기고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모순이 있어요. 가정에 형제끼리 다툰다고 해서 형제가 아니에요. 한 가정 공동체 소속되어 있는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에요. 싸워도 다투어도 단절을 선언을 해도 한 가족이에요. 그것이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몸으로서 한 공동체잖아요. 싸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됨을 선언해야 돼요. 서로가 이미 하나이니 하나님, 그런데 아프네요. 그런데 다툼이 있네요. 그런데 갈등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교회의 몸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이 분열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향해서 야, 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한 몸을 이야기하여 연합을 이야기하여 교회가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둘이 아니에요.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해도 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예요. 이 전제 위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은사는 유익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유익일까? 은사자의 유익일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더 크게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은사의 활용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는 영적 은사자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 안에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해치고 교회의 유익을 해친다고 한다면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서 한 사람 내지는 한 작은 공동체에만 계속 집중이 돼. 이거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이쪽 공동체 이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돼서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된다면 이 여기에 한 곳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영적 은사자들의 함정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입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해요. 은근히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아주지 못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목회 리더십에 도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우상을 끊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영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은사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오직 겸손해야 됩니다. 은사는 각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주어집니다.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도 각 개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관계 방식, 그것이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 이 영적 지식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